미국의 대부호, 전 세계적으로 큰 부자인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록펠러 재단이라고 해서 전 세계의 선교 사업을 제일 많이 하고 구제 사업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록펠러 재단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열심으로, 정말 열심으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으로 일해서 일하는 걸 너무나 이제 정성스럽게 참으로 열심히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하는 것에 복을 주셔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게 했어요. 지금 미국이나 전 세계 뭐 하루에 100만 달러, 1000만 달러 이렇게 돈을 버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이 벌리는 거지요. 그런데 어느 날 몸이 조금 이상한 것 같아서 그 록펠러 병원도 있어요. 그 사람 병원도까지 세웠는데 병원에 가서 정밀 진단을 딱 받으니까 그 의사가 록펠러 씨 이제 주변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러는 겁니다. 이번 의사들 그 건강검진 안 받으러 가는 사람들이 의사가 뭐라고 그렇게 안 간다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재산을 주변을 정리하라 했는데 1년을 넘기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판정을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만약에 우리에게 그런 판정이 내려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록펠러 씨도 너무나 절망하고 전 세계에 부러울 곳이 없이 돈을 어마어마하게 버는데 눈만 뜨면 하루에 수천만, 우리나라 돈으로 수백억이 그냥 굴러들어오는 그런 재능을 가진 그가 몸속에 있는 병, 많은 병, 그걸 못 이겨서 1년밖에 못 산다고 하니까 너무나 한탄스럽고 진짜 운명이 저주스럽고 그렇지요. 여러분 불행을 당하면 그런 생각을 하죠. 왜 나에게 그러죠. 왜 다른 사람도 아닌 나에게 이런 일이 닥치느냐. 그래가지고 세상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한날 며칠 동안 술을 퍼마시고 그냥 깽판도 부려보고 다 필요 없다고 그냥 술병도 내던지고 기물도 파괴해보고 그냥 발광을 해보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술이 잔뜩 쳤다가 무시 깼는데 그 멀리서 조그만 찬송 소리가 들려오는 거지요. 은은하게 조그맣게 들려오는 찬송 소리가 자기 귀에 들려오고 그 찬송이 자기 마음에 싹 스며들면서 눈물이 나기 시작을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 결국 사람은 가는 곳으로 가지만 그렇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기억지 아니하시고 내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돈을 많이 벌어도 하나님이 나를 기억지 아니하면 나는 죽은 자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 죽을 날이 며칠 안 남았다는데 그러면 그동안이라도 좋은 일 좀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용기가 나고 힘이 나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 구제사업 내가 힘써서 돈 번 돈인데 남한테 무료로 나눠준다는 게 우스꽝스럽잖아요. 아깝고. 그런데 죽을 날이 정해지니까 아까운 게 하나도 없는 거야. 야, 이웃에게 나눠주자. 어려운 사람을 찾아서 나눠주고 선교사업 하는데도 돈을 좀 보내고 구제사업 하는데도 돈을 보내자. 그러면서 교회마다 찾아다니면서 헌금도 하고 어려운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기부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자기 마음이 이상스럽게 기쁨이 차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죠. 그 너무나 기뻐. 야, 나눠주고 베푸는 것이 이렇게 기쁜 거구나. 야, 교회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 이걸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한 6개월쯤 지났는데 몸이 이상스럽게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병원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록펠러 씨, 뭐 먹었어요? 응? 뭐 먹었어요? 그 약 있으면 나도 좀 주세요. 의사가. 나도 좀 주세요. 왜? 다른 환자들에게도 치료하고 그 비법을 알려주려고 그래요. 이러는 겁니다. 그때 록펠러 씨가 한 말이
예수 안에서 기쁨을 찾아라. 아멘.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록펠러 재단이 제일 돈 번 것이 제일 첫 번째의 목표였지만 아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사업을 하는 것이다. 아멘. 그것이 그 기업의 첫 번째 목표가 됐다는 거지요.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록펠러 씨가 1년 만에 죽었을까요? 그래, 죽었으면 얘기가 안 되죠. 40살, 50살이 못 돼서 1년도 못 산다고 판정을 받았는데 90세가 넘어서까지 세상에 다니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돈이 나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라고 주신 것이다. 그리고 그 일을 하는데 내가 너무나 기쁘다. 그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어오니까 그것이 진짜 내게는 다른 어떤 약보다 소중한 약이 되었다. 이런 간증을 이제 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본문 말씀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75세에 예수를 믿었어요. 저는 33살에 믿었습니다. 조금만 일찍 믿었으면 아후 이런 소리를 이제 우리 잘하죠. 그래도 우리 노인네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우 내가 10년만 젊었으면 그러지요. 요즘은 이제 10년 얘기도 안 해요. 내가 1년만 젊었으면 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이 가장 젊은 나이다. 그런 얘기죠. 근데 저도 그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빨리 수술해야 됩니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아유 좀 이따 해야지 지금 그랬더니 좀 이따는 없습니다. 지금 오늘이 당신에게 가장 젊은 날입니다. 아멘.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그런 거. 내가 그거 혹해가지고 3천만 원의 수술을 예약했지 않습니까?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3천만 원이 있지도 않지만 3천만 원에 들여서 하느니 교회를 세우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걸 취소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그 약속의 말씀은 너와 내 후손에게. 아멘. 여러분 다시 우리 같이 합시다. 나와 나와 내 후손에게. 내 후손에게. 할렐루야. 아멘. 너와 네 후손에게 내가 복을 주리니. 진짜 이건 너무 기가 막힌 말씀이 아닐 수 없어요. 우리 어머니가 옛날에 무당한테 가서 정월달이면 아주 무당한테 가는 게 우리 어머니의 일이지요. 가서 그 아들들 10명 중에 4놈은 나가서 죽었지만 남아있는 살아있는 6놈, 거기다가 군인 가서 죽은 1놈, 죽었는지 살았는지 이 무당한테 물어보면 죽었다 그리고 저 무당한테 물어보면 살았다 그러는 그 아들. 그래서 7명의 이름을 차례로 집어넣어요. 차례로. 그래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여러분은 어떤 말을 들을까요? 7, 8월에 물가에 가지 말고 동지수 달에 불조심하고. 이 말이 너무 기가 막힌 거. 진짜 그런 무당은 진짜 영한 무당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들들이 잘 되는 것이, 자식들이 잘 되는 것이 누구예요? 부모의 소망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런 약속을 하셨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면 야 금방 아들을 낳을 것 같아서 주여 주여 믿사고 열심으로 교회 다니면서 봉사한다고 그랬는데 100살이 되도록 75살에서 100살이 되면 몇 년 동안 다닌 거예요? 그거 계산하지 마세요. 그냥 열심히 다녔어요. 그죠? 열심히 다녔는데 아브라함 나이 100세가 되고 그 부인이 90세가 되고 그때까지 아이를 못 낳았어요. 아이를 못 낳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기도만 하면, 여러분들도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만, 기도는 교회만 나와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집에서도 하고 길 가다도 하고 뭐 화장실에 가서도 하고 뭐 산꼭대기 가서도 하고 데이트하다도 하고 다 어디든지 기도할 수 있는 것이 기도예요. 이 기도의 무기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만큼 큰 사랑의 선물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큰 은혜 나서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복을 주리니 이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75세 때 그래도 75세에 애 낳을 생각을 했다는 것도 이거 진짜 도둑놈 아니에요? 그렇죠? 75세 아니 65세 아니 45세에 애를 낳아도 이게 도둑이라고 그러는데 그렇죠? 야, 난 우리 엄마가 45세에 낳았다고 그냥 맨날 그거 가지고 창피하고 그냥 노산이라고 내가 그러는데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을 믿고 야, 나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구나 이런 은혜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100세가 되도록 아이를 못 낳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복을 주리니 이렇게 왔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여러분 그렇잖아. 좋은 소리도 우리들이 식상이 잘해. 두세 번만 들으면 진력이 나. 짜증이 나. 두세 번 들으면 짜증나기 시작해. 한 5번만 들으면 성질이 나. 한 10번 들으면 이거 돌아버려 그냥. 그러지요. 이게 우리들의 속성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떤 대답을 하느냐. 나는 자식이 없으니 우리 집에서 길리온 자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자기네 집에 종으로 들어와서 자기네 집에서 애를 낳아서 기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네 집에서 후손이라고 난 사람은 종으로 들어와서 종으로 그러니까 집사예요. 집의 사물을 총괄하는 집사의 아들. 그 엘리에셀이 우리의 후사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후손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집에 후손이 누가 있나 보니까 종의 아들 엘리에셀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알았어요. 우리 엘리에셀밖에 더 있겠어요?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근데 몇 년이 지난 년에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네. 예,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복을 줄 것이다 이러는 겁니다. 그때는 또 마침 그 자기 부인의 몸종으로 왔던 여종을 그 부인이 자기가 애를 못 낳으니까 남편한테 들여서 애를 낳았어요. 그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마엘. 그러니까 그때는 이스마엘 후초의 자식.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알았습니다. 그때는 엘리에셀이 아니라 누구? 이스마엘에게 나에게 주시는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 그런 말씀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중계방송하지 말아라. 중계방송은 뭐예요? 요거는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요거는 우리 아들이 들어야 되는데 요거는 진짜 우리 앞집에 고향 뺑덕엄몽 같은 그 할머니가 와서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중계방송을 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에게 하나님은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야. 그런데 중계방송을 하는 거야. 요건 내 남편에게, 요건 내 자식에게, 요건 내 손주에게 이렇게 중계방송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후사가 자꾸 지연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왕이면 젊었을 때,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에 아이를 주어서 후사가 되게 하시고 복을 받게 하셔야지. 할렐루야. 왜 자꾸 늦어지겠냐. 75세 믿었으면 77세나 80세에 그냥 아이를 쑥 낳아서 그렇게 해야지. 왜 100세까지의 사람 애건장을 태우면서 안 낳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 남편에게 복을 주고 네 자식에게 복을 주고 네 주변 사람들에게 복을 줄게. 이렇게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중계방송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 합당하다 이 말이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 말고 이 사람에게 하는 그 이유가 아주 합당하다 이 말이죠. 아브라함은 보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게 복을 주고 내 자식에게 복을 준다고 하는데 아무리 내 주변을 둘러봐도 뭐가 없어요? 자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겠다고 하는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식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종의 아들 엘리에셀 아니면 후처의 자식 이스마엘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데는 핑계가 없고 구실이 없어요. 그냥 아멘 이러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까요? 창세기 12장 7절 말씀이 어떤 말씀이 있느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와 내 후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곳에서 야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에게 후손을 주신다는구나 이걸 믿고 거기서 제단을 쌓았다. 그 이 제단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것이 제단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여기서 내 마음에 안 들어 다른 데 가서 제단 살래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방법이 없어요. 내가 좋아하는 제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제단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거야. 할렐루야. 창세기 17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이 완전하라 이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 앞에 완전할 수가 없어요.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 완전하라. 이렇게. 어떻게 완전할까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네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은 다 할례를 봐서 표피를 베라 이게요. 할례를 받으라 이 말이에요. 할례 받는 건 뭡니까? 피를 내는 거예요. 피를 내는 건 뭐합니까? 쇠사함이에요. 죄사함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그 앞에서 죄사함을 받으라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해서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모든 죄를 속량하여 주시고 사해 주심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지만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에 내가 온전해졌다 이 말이에요. 온전해졌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회개하라. 뭐가 가깝다? 천국이 가깝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회개하는 자가 온전해지고 온전해진 자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천국이 여러분 앞에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7장 16절로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백시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이니 어찌 출산하리요? 이리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내 나이가 99세고 내 마누라는 90세인데 무슨 아이를 낳는단 말입니까? 그러면서 웃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며 주님 존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터무니가 없어요. 그런 것이 성경의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거기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강에 가로막혀 있을 때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 무리가 가로막히고 어떻게 할 수도
이리가 진퇴나 양난이 그때 나오는 거예요. 이리 가도 죽고 저리 가도 죽고 양쪽에 난이, 양쪽에 큰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야,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예,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를 물 위에 대라. 그래서 물 위에 댔다 이 말이야. 물 위에 지팡이를 대서 뭐 하겠습니까?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 똑똑해.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니 지금 사람이 죽게 됐는데 지팡이를 물에 대면 뭐 어떻게 했다는 거야. 이걸 따지고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아멘이 답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우리는 아멘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아멘 하고 그 지팡이를 강물에, 홍해강에다 뚝 갖다 대니까 물이 쫙 갈라졌다. 아멘. 여러분, 내가 여러분을 꼬시기 위해서 물이 갈라졌다고 여기서 얘기하면 내가 사기꾼이 사기꾼. 그런데 문제는 내가 사기쳤다고 여러분들이 말하고 다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사기꾼, 우리 교회 목사님이 사기꾼이면 누가 사기꾼이에요? 하나님이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사기쳐서 뭐가 나올까? 네? 우리 김춘순 권사님 전재산을 다 털으면 뭐가 나올까? 저기는 우리 오연수 장로님 전재산을 다 털으면 뭐가 나올까? 사기꾼은 사기쳐서 뭔가 그 집의 재산을 쏙 빼는, 보이스 피싱처럼 여러분 통장에 있는 돈을 다 빼앗으려고 사기를 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기쳐서 뭐를 얻으려고? 자, 그렇습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네 안의 사례를 살아라 하라. 그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내가 그 백성에게 이 세상에 만왕이 거기서 나오게 하리니, 네 아내가 아이를 낳고 그 아내가 그 안에 낳은 아이를 통해서 그 왕이, 이 세상 왕이 거기서 끊이지 않고 나오리라.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보통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이고 하나님 내 형편을 몰라서 그래요. 아니 하나님 진짜 웃기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요. 왜? 내 나이가 99세고 내 마누라가 90세인데 무슨 아이를 낳는단 말입니까?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사람들이 먼저 웃어요. 아이고 야, 니네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하나님을 믿어? 미쳤어? 윤재영 권사님이 십자가를 달았어요. 전 지금도 그 생각을 잊지 못해요. 군총에 근무하는 이호기 씨를 찾아가서 그 지붕에 십자가를 좀 달으려고 하는데, 좀 어떻게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달으려고 하는데 좀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아 그래요? 근데 그때 내게 거짓말이 나왔어요. 무슨 말? 난 진짜 거짓말이 아니에요. 3개월만 있다 가려고 했었어요. 전 진짜 사실망에서 3개월 있다 떠날 거로 생각을 했어요. 또 그렇게 믿었고, 그러면 뻘건 벽돌 그림 같은 언덕 위에 그림 같은 교회 뻘건 언덕으로 그 맛있게 교회가 지어진 것에 교회는 한 300명쯤 되고, 성도들은 우리 수비처럼 예쁜 성도들이 와서 꽉 차 있는데 그것에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3개월만 있다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안 돼요. 여러분 진짜 간단한 거예요. 안 돼요. 그럼 끝이에요. 그렇게 하세요. 그 말 한마디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퇴근해서 집에 왔는데 자기네 집에 십자가가 시뻘겋게 불이 네온 시뻘겋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자기네 집에. 버스에서 내리고 집에 못 들어가고 서 있더라는 거죠. 어느 사람이 와서 그 위에 이 현영이 엄마 빨리 나와봐. 오영이 아빠가 거기 나와 집에 못 들어오고 저기 서 있어. 이러는 거죠. 그래서
윤재용 권사가 쫓아나가서 자기 남편을 데리고 왔다는 거죠. 아이고 따라가자. 근데 저기 뭐요? 왜 저기 서 있어? 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이 소리를 사라가 문 밖에 장막 안에서 바깥에서 남정네들이 그때 당시에는 남자들이 얘기했는데 여자가 얼굴 디밀고 있으면 맞아 죽어요. 그때 당시 율법이 그랬어요. 그래서 장막에 숨어서 든 남자들이 얘기하는 소리를 들어잡더니까 아, 지가 1년 있으면 아이를 낳을 거래요. 이 말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라도 웃고 그 남편 아브라함도 웃어. 무슨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면 이 웃음의 의미는 도대체 뭘까? 첫 번째, 긍정의 웃음입니다. 여러분, 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어떤 소리를 들어도 긍정적인 생각이 떠오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저나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두워요. 그래서 무슨 말을 들으면 좋은 쪽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야? 나쁜 쪽으로 먼저 생각을 해. 아니, 그건 안 돼. 이게 먼저 들어와요. 여러분, 이제 믿음 생활하면서 그거의 버릇을 조금씩 고쳐나가세요. 아, 주님, 무슨 말만 들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먼저 들어옵니다. 주님, 이걸 어떻게 해요?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것도 먹고 지금 무슨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 무슨 말만 들으면 안 된다 그러면 부정적인 생각이 내 마음을 덮는데 뭘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내가 찔리면 그래, 나는 그래, 무슨 말만 들으면 안 좋은 쪽으로 먼저 생각이 들어. 이것이 여러분이 스스로 인정이 되거든. 주여, 내가 그렇습니다. 이 마음을 된다 하는 쪽으로 고쳐지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들으셨지요? 자, 긍정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긍정적인 마음을 표하는 것이 긍정이에요. 긍정은 된다, 이게 아닙니다. 야,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이 축복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나 그의 부인 이삭이 아내 사라가 그 말을 듣고 웃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그 웃음의 의미는 첫째, 긍정이다.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너와 네 후손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 좀 조금 밀어내집시다. 좀 밀어내줘라. 시작. 다른 사람한테 그러지 말고 나한테, 자기한테 다시 한번 좀 밀어내줘라. 아멘.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한테 잘난 척 해봐요. 뭐 벼슬이 올라가요? 뭐가 올라가요? 누가 대통령 어떤 인간이 될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청와대 들어가면요, 여러분 근처도 못 가요. 까불지들 말어. 지금이니까 나 찍어주세요. 나 찍어주세요. 지금 오지. 그 사람들 당선돼봐요. 그걸 반푼올씨도 없는 소리 하지 마. 여러분, 지금 중요한 것은 나예요. 그렇지요? 나가 중요한 거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이건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이 내가 너 후손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니까 아멘, 맞습니다. 그러나 꼭 토를 달아요. 이 아주 우리들의 생각이 꼭 그래요. 우리 집에서 길리온 자 엘리에셀, 우리 집에 종으로 들어와서 여기서 살다가 애를 낳은 그 아이가, 여러분 그렇잖아요. 애 없는 사람이 애가 옆에서 왔다 갔다 하니 얼마나 이뻐요. 그렇죠? 아이고 이놈 새끼 그래요. 여러분 그래요. 요즘은 강아지한테 마음이 뺏겨서 애를 안 낳는데, 여러분 이거 큰일이에요. 큰일.
그런데 그때 당시 자손이 그냥 많이 낳는 게 집안의 번성이라고 알았던데, 저도 장가들 때 아들 5에 딸 2만 놀어. 그리고 대출을 받았어요. 근데 저는 뭐 예쁜 내가 딱 수술해버렸다. 내 외국 가서 있는 동안에. 그래서 못 낳았어요. 난 지금도 나라면 한 5은 더 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입을 닫고 얘기해야지, 그죠? 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 그러면 끝이에요. 끝. 거기다 이것저것 붙이면 안 돼. 아브라함이 거기다 붙여요. 뭘 붙여? 우리 집에서 길리온 자 엘리에살 종 쟤한테. 또 그 다음엔 자기가 처벌로 넣어서 그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이를 낳았는데, 맞습니다. 이스마엘에게 주십시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준다 그러면 오 아멘 내 남편에게 주세요. 이렇게 중계방송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지 내 주변에 있는 사람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단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 아브라함과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셔. 왜? 아브라함이 편안하게 하시려고.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고 그 주변 사람에게 복을 안 주면 이 사람들이 계속 아브라함한테 갈고 그러면 아브라함이 괴로워. 이제는 온전한 복이 아니지요. 이걸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겁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자, 성경을 읽어볼까요? 창세기 15장 5절로부터 7절 말씀을 보는데 어떤 말씀이 있느냐?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변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뭐가 없는데? 후손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데? 자식이 없는데. 근데 자식이 없는데 하나님이 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환장하잖아요. 여러분은 준비가 안 되는데 하나님이 당신은 복받을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멘 하면 되는데, 복이 뭐예요? 남편도 그렇고 자식도 그렇고 그냥 나 안 돼요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나 같으면 그래 알았어 그리고 그냥 가버려. 근데 하나님은 25년 동안, 몇 년 동안? 25년 동안 아브라함을 설득하는 거야. 너 아멘 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런저런 궁시렁 갖다 붙이지 말고 그냥 아멘 해라 이 말이야. 안 해. 끝까지 자기 주장, 자기 주변 환경과 조건이 틀림없거든. 아브라함은 틀림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마음에 합하질 않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믿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자기 기준으로 믿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기준이 강하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피곤해요. 그래서 예수님 기준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면 주변 사람들이 다 피곤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 자기 기준을 버리고 병든 자, 중풍병자, 장님, 소경, 안진뱅이, 죽은 자, 슬픔이 있는 곳, 그런 데 가서 그들과 친구가 되는 거예요. 자존심이고 자기 기준 다 버려. 그래서 만민이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거지요. 여러분, 내 기준만 조금 버리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여러분의 친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 기준이 너무 강해. 이걸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프라이버시야.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여러분 근처에 갔다가 어이구 뭐니나 그리고 도망가. 그냥 가는 게 아니야. 아, 재수 없어 그리고 간다. 듣는 데서 안 그러지. 듣는 데서 그러면 머리끝에 잡아당기니까 저만 친 가서 이 재수 없어 이런다. 여러분이 재수 없는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아니잖아. 야, 성은교회 교인들은 틀려. 뭐라 그래도 화 안 내. 아이고 진짜야. 가서 한번 송구소리 찔러봐. 화내나. 쿵찔르면 아따고. 야 아우 요쪽만 따고 간다. 이거 요쪽도 찔러. 이런. 아니 미쳤어? 근데 안 미쳐. 그러면 그 사람이 화낼 줄 알았는데 화를 안 내잖아요. 그래 미안해. 그럼 나 너하고 친구하고 싶어. 이러고 온단 말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을 복을 줘서 여러 민족이 되게 하고 네 후손에게서 여러 왕이 나오게 하시고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복이에요. 어마어마한 복. 그 복을 내게도 주시옵시고. 시작. 그 복을 내게도 주시옵시고. 아멘. 복 받으랬는데도 안 따라해. 이걸 가지고 세상적으로 하면 쌍놈 인간들이야. 따라해. 복 받을 때는 악착하게 따라하는 거예요. 그 복을 내게도 주시옵시고. 그래. 아멘. 문제가 있어. 무슨 문제? 자식이 없어.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서 똑똑한 척하면 안 돼요. 자, 창세기 17장 18절. 다 주보에 보이면 있지요. 창세기 17장 18절에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 하나님 말씀을 지금 증거한 하나님은 누구한테? 아브라함.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당신들이나 지금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멋있는 남자가 찾아와서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응? 저기 있는 사람 이랬단 말이야. 이게 실망하잖아요. 실망. 오늘 우리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을 자기의 서자 이스마엘에게 중계방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아브라함. 오늘 우리는 믿긴 믿어요. 근데 내 믿음이 돼야 된다.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 되고? 그럼요. 여러분 기도할 때 꼭 나의 하나님, 나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시작. 아멘. 나의 하나님이 돼야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하나님이 돼야 내가 말씀드리면 그래 알았다. 내가 네 소원을 들어주마.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소원교회의 하나님. 그거는 우리 공통적인 얘기예요. 소원교회 하나님. 소원교회 성도들을 뭉틀어서 복을 달라고 기도할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문제는 뭐예요? 내가 문제야. 내 가정이 문제고 내 가정에 결혼한 지 수십 년 지난 내가 없어. 아이고 누가 먼저. 목사님의 말씀이 하나도 귀에 안 들어와. 왜? 성경은 너와 내 후손에게 복을 주리라. 이리 말씀한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때마다 후손이 없는 자는 후손이 있게 기도하고. 네? 저는 그게 아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기도하는지 몰라. 가끔 가다가 우리 마누라도 애를 갖게 하시옵시고 그런 기도는 하지 않지. 이 웃음의 의미는 긍정적이다. 하나님을 믿지만 내 현실이 그걸 받기가 어렵사오니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중개하는 신앙은 하지 말아라.
두 번째 이 웃음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부정적인 웃음이다 이 말.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중요한 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진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가족이 하나님을 아직 안 믿으면 다른 거 없어요. 그 가족이 하나님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최고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고 여러분의 후손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고 세상에서 잘 되면요 하나님께 점점 멀어져요. 야 나는 하나님 안 믿어도 돈만 잘 번다 이렇게 돼요. 근데 그 중에 10명 중에 하나는 야 내가 잘 되는 건 당신이 교회 가서 기도해서 그래 이러는 사람이 10명 중에 하나는 있어. 그 집안은 진짜 하나님이 선택한 가정이야. 그런데 19은 웃기지 말이야. 내가 잘나서 너 무슨 하나님 이래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은 우리 가족이 하나님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는 아들 딸들 잘 되라고 기도하는 적이 없어요. 아들 딸들이 예수 잘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야 잘 되는 거요. 그래야 잘 돼.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그냥 하나님이 물 붓듯이 축복을 갖다 부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네 후손에게서 여러 왕들이 나온다는 게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지금 우리 이 나라 대통령이 되려고 그냥 저놈의 새끼 찍으면 나라가 망합니다. 나를 찍으면 여러분이 부자게 됩니다. 전부 다 이러고 있잖아요. 우리 성교에서 그런 이달의 왕이 나오면 그래 저 사람들은 다 똑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를 찍어주시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아 이런 식으로 해야지. 저놈의 새끼 명박이고 뭐가 다 나쁜 놈들입니다. 나만이 잘할 수 있는데 요런 놈들은 진짜 안 되는 거예요. 난 그래서 누굴 찍을까 어느 놈을 찍을까 여러분 그래. 근데 뭐 보니까 형수한테 이쌍 이거 욕하는 놈이 대통령이. 형수한테 욕을 바가지로 쌍욕을 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부모 때려 죽인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시대가 돼버려요. 그렇잖아요. 비약이지만 뭐 내가 이러면 대통령 선거되는 거. 나는 그냥 1억 준다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창세기 18장 11절로 12절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가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하고 허탈한 웃음을 웃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맞습니다. 그러나 나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목사님의 설교 말씀은 맞습니다. 그러나 나와가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문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들이 주장은 진짜 딱 맞는 얘기. 왜요? 세상적 관점에서 볼 때 100세 된 사람이 아이를 낳았다면 여러분 이건 세계가 발칵 뒤집힐 일이에요. 안 되는 거지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는 모든 것이 잘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믿지만 내게는 그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이 없습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게 하시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을 하나님이 만드세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9장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떤 말씀이 있느냐.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에나 하니. 맹인이 뭐예요? 장님이잖아요. 장님이 예수님 앞에 나오니까 여러분 생각은 그럴 거예요. 아니 장님이 오면 아유 불쌍히 해서 내가 너를 치료하노라 그리고 고쳐주지, 그러죠? 근데 뭘 내가 이 일할 줄을 너는 믿느냐라고 뭘 물어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믿음을 계속 체크하시는 거예요. 아멘. 네가 나를 믿느냐. 그럼 믿음의 증거가 있어야 될 게 믿음의 증거. 여러분 속에는 다른 생각으로 꽉 차 있는데 당장 이익 보려고 아멘!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 보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주여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러는 말을 하나님은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니에요. 이거는 저쪽 집이죠. 이건 저쪽 집이죠. 이렇게 중계방송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안타까이 여기는 거지요. 하나님이 안타까이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어보실 때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끝이에요. 그러면 끝인데 아이고 말씀하십시오. 아니 내가 장님이 된 지 나면서부터 장님이 됐는데 내가 이거 고치려고 우리 부모서부터 그냥 건강 영화되는 데 다 주타내고 할 짓 다 해봤는데 되긴 뭘 돼요. 이러면 끝이에요. 예수님과 간간히 관계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 일할 줄을 믿느냐. 자 여기다 붙입시다. 여기다 우리 가정이 복받는 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내가 네 가정에 복을 줄 줄로 믿느냐. 아멘. 그럼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되는데 아니요 남편도 아직 안 믿고 자식들도 아직 안 믿고 왜 궁시렁 되냐 이 말이요. 주님은 그렇게 복잡한 거를 싫어하세요. 여러분 너희들이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너희들이 판단하는 판단으로 판단을 받을 것이요 너희들이 정죄하는 것으로 정죄함을 받을 것이요 니들이 미워하는 것으로 네가 도리어 미움을 받을 것이요. 자 이것을 좋은 말로 바꾸면 네가 믿는 대로 믿음이 될 것이요 네가 축복하는 만큼 네가 축복을 받을 것이요. 할렐루야. 말씀을 잘 이용하면 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활용하는 아름다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의 기준이 맞지 않기 때문에 아멘을 못해. 여러분의 기준이 뭐예요? 여러분의 기준이 뭐예요? 여러분 조금 있으면 아무리 지금 잘 나가고 좋다 그래도 여기 호흡이 그렇지. 서부 영화 보면 탁탁탁 총 쏴요. 그냥 0.01초 뽑아서 먼저 쏘는 놈이 맞히는 놈이 이기는 거야. 근데 내가 이겼다는 건 좋은데 문제는 뭐가 있어요? 상대방이 죽었어. 그러면 가서 여기를 만져봐. 나도 거기 영화에서 봤어. 그래서 가끔가다 내가 여기를 만져봐. 자다가 일어나. 살았나 죽었나. 또 어디를 만져봐. 코에다 손을 대봐. 근데 이상하게 코에다 손을 갖다 대면 내가 숨을 멈춰버려. 숨 쉬어. 참다 못해. 살았구나. 근데 여러분도 이제 집에 가서 시험해봐요. 여기서 하지 말고 읽으면 설교 들어야 되니까. 코에다 손을 갖다 대면 내가 마음을 하면 나도 모르게 숨이 멈춰버려. 죽었나 보다. 앓고 살았구나. 그래요. 우리의 수명은 별거 없어요. 그때 내가 하나님께 온전했더니 하나님이 내 후손에게 복을 주셨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내가 천국에서 바라보니까 야 내게 3, 4대 4, 5대 후손이 우리 5, 6대 저 할머니가 교회에 열심으로 다니더니 그 기도가 오늘 나에게 임해. 내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나이다. 아멘.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줄 줄로 믿습니다. 이 왕이나 우리 집안에서 왕이 안 되는 말이 안 됐고 왜 말이 안 돼?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형사한테 쌍욕을 해도 대통령 후보가 되는 세상인데 뭘 못해. 안 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 믿음의 웃음을 웃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웃음. 야 여태까지 포기했다 이 말이에요. 100살이 되도록 큰 마누라 90살이 되도록 아이는 못 낳았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내게 왔으니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드디어 이루어지시는구나. 이 기쁨의 믿음의 웃음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웃음이 아니냐. 75세에 하나님을 믿고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어 늙고 생리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형편이 되었지만 언약을 포기하지 않았다 이 말이. 저도 교회에서 시험이 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때 저 교회 오다 여기 가면 빈이라우스부터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세상에 아파트가 그냥 하룻밤 자고 나면 쑥쑥쑥쑥 그냥 버섯 자라는 것처럼 여기저기 사방군데 세워지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이게 뭐야 아이고 이게 뭐야. 그러면 뭐가 잊어버리냐. 너는 생명의 빛인 자니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싹 썰어 다 썰어. 에이 다 때려치지 다 때려치지 다 때려치지. 예. 여러분 간단해. 여러분 아이 이렇게 살아 뭐해. 다 때려쳐 버려. 간단해요. 여러분 한 줌을 허우로 돌아가는 건 아주 순식간이야. 간단해요. 그러다가 그래도 성전문이라고 저거 열고 뚝 들어와서 여기 십자가를 딱 보면 그래 하나 가만히 있어도 죽어. 그치요? 가만히 있어도 죽어. 그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건데 미리 죽지 못해서 너는 안 돼 빨리 죽어 너는 안 돼 빨리 죽어 이러고 다녀. 하나님 얼마나 속이 상하시겠어요. 아브라함은 100세 된데 어찌 자식을 낳을 수 있으랴.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있음에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천사를 보내사 이 말씀에 다시 응답을 주시오니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웃음을 짓게 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경우도 믿음의 웃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래 내가 믿고 기다렸더니 25년이 지난 세월은 참 어떻게 보면 짧은 세월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나이가 100세가 차서 더 이상 어떻게 소망이 끊겨진 그 나이에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니 큰 말씀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과 사레가 얼마나 마음이 중동이 오고 얼마나 감격이 쏟아지겠습니까. 세상적으로는 안 되고 세상적으로는 다 실패한 나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세상적으로 늙어서 쓸모없는 자가 되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잊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25년 전에 하신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또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복을 줘 네 후손으로 많은 왕이 나게 하시고 세상 모든 사람이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10장 27절에 사람으로는 알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질 수 있느니라. 이 말씀. 로마서 15장 29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나갈 줄을 아노라.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신 것은 여러분에게 모든 근심 걱정 염려를 갖다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수고하고 묵은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복잡한 생각,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이런저런 복잡한 생각을 싹 벗어버리고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사오니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 28절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말씀을
외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임했을 때 내 형편과 내 현실엔 도저히 맞지 않는 말씀이지만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25년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25년 전에 약속하신 말씀을 재확인하시네.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으니 아들을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그가 그의 몸에서 여러 왕이 나올 것이며 그의 후손을 통해서 세계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내가 여러분을 사랑할 조건이 없어요. 내가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잘못 말했다가 여러분 남편한테 맞아 죽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언약을 세우시려고 이 천하고 연약한 곳에 불러주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를 통해서 이곳에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되돌아서지 않겠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 전전에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이들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